에, 철력 12년 12월 4일, 양력으로는 2025년 1월 3일 제104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의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호리끼리 사치코 상께서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愛する天の父母様、現地人誠のご母様、2025年、新しい年を迎え、今日は、1月の3日、本当に新しく出発しようとするこの時でございます。1950年代、本当に世界は混乱の時を迎えて、南北は2つに分断されて、多くの命が犠牲となっていった、その混乱の時に、天の父母様は、メシアを送って、韓国を本当に先民の国として選ばれたがゆえに、多くの犠牲を出しながらも、心から天の声を聞こうとする本心の願いを求めて、天の声に耳を傾けながら、その啓示を受けながら、クリスチャンたちが
少ない数ではありながらも、再臨の主が韓国の地に来られるということをただひたすら信じて、多くの場所を行ったり来たりしながら、天の御声に声を傾けて、そうやって先民の国を導いてこられた天の父母様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思いまするときに、同時性であるかのように今、世界は混乱の時を迎えておりますけれども、今まさに天の父母様は、誠のお母様を中心として、イエス様を十字架にかけていったユダヤ民族のごとくに、韓国は先民の国家として、本当に主を、再臨の主を待ち望んだ国家として、お父様は今世界の前に立っていくべきその時を迎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ときに、外的には多くの混乱の中にはありますが、まさに天の声を聞こうとする、その本心の呼び求めるその声に、天の父母様は答えようとし、啓示を与えながら、国家として、本当に先民国家として立ってほしいと、誠のお母様と一つとなって、すべての問題を解決できる道があるのだということを、本当に本心から求めるその声に応えていこうとされる天の父母様である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ときに、今はまさに私たち、祝福家庭が本当に果たすべきその使命は明らかであり、誠のお母様がこの地上におられるこの黄金期をどのように超えていくのか、まさにこの2025年がその転換の時であり、新しい時代を迎えようとするこの時、多くの人々は右往左往しながら、多くの命も犠牲になりながら、しかし最終的に天の父母様はこの地上に直接君臨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天地聖殿を誠のお母様と共に、そしてお母様を報じる祝福家庭と共に建てようとされる、この時を迎えていこうとしております。天の父母様、私たちはあまりにも幼く心霊基準も足りない中にありながらも、それでも誠の父母を慕い求めるその心情において、お父様、今まさにこの時が誠の父母と共に天の父母様を地上に迎えんとするその時であるということを思いながら、混乱を乗り越え、多くの犠牲を乗り越えながら、どうか天守国、定着、安着に向かっていくことのできる、この一年とならしめてくださいまするようにと、心から願いながら、まだまだ足りない決意であり、まだまだ足りない天の前に申し訳ない心情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どうか今後の一年が、誠のお母様が本当に地上に創造主、天の父母様を地上に迎えようとされる、この時に、どうか動産することのできる私たち祝福家庭とならしめてくださいまして、このようにまた、ズームを通して集いし、この兄弟姉妹たちのこの一年の歩みと、また健康を願いながら、始めるにあたりまして、祝福中心家庭、堀切幸子の名によって見舞いにお祈りし、お捧げ申し上げました。アジュ 아주, 네. 우리끼리 사치코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아주 기도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정말 지금의 이 시대는 한국이 선민으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버님께서 지상에서 93세 동안 몸부림치고 정성 들이시고
탕감을 치르신 실적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참 아버님의 뜻을 받들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인의 몸으로서 참 이 길을 개척해 나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심일체 일념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머님을 잘 모시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아무리 지금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을 중심 삼은 크신 뜻이 계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소감은 오래간만에 우리 쭈르따니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코에마센, 기코에마센, 기코에마센. 오 기코 하나씩 때?ください. 기코에마센. 나는 기코에ないかな? 안 들려요. 기코에마센. 그럼 다시 한번 준비해보고 오래간만에 우리 북곡가에서 옥공환 씨가 이렇게 조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편옥기 씨가 성화하고 나서 그동안 참 에, 가정을 수습하고 또 벌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느라고 그동안 우리 옥공환 씨가 많이 수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얼굴을 내밀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옥공환 씨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すいません。旅行して、また、読会に参加できることを感謝します。あまりにも、突然の聖話だったので、非常にまだまだ心の整理ができていないところもありますけども、でも、本当にその最初の通して、どれだけ地上に食べ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内容があったことを、本当に悔い改めています。시작하시대ください. 이렇게 훈독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성화였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의 심정의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내를 통해서 얼마나 지상에서 내가 섬기지 못했고 보시지 못했는가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今考えると、
人間的に考えれば本当に寂しい、苦しい、そういう思いをなくすことはできませんが、しかし、天の真理を考えてみたときに何か意味があるというふうに捉えて生活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생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심정으로 생각을 하면 뭔가 뜻이 있었겠거니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今感じることは間違いなく無形世界の神様と地上におられる、地上にいる私との関係性が本当に重要であり、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現実を感じるところであります。 지금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무형세계 하나님하고 지상의 저하고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やはり生活の中で重要なことは、いかに無形の神様にはべる信仰生活をできるかどうか、すべてを感謝して、自己否定して、恩師を愛することのできる自分となるか、生活の中での四回長の御言葉を通して、本当に葛藤のない、水平な、影のない人生を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来年の4月13日以降、本当に、地上における我々、先民宿家庭としての目標を明確に持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中で、大事なことは、具体的に私たちが人類一家族をどのようにして作るかという現実的な問題を捉えて歩む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ます。 역시 생활 속에서 무용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갈등이 없는 수평한 그림자가 없는 생활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13일 이후에 지상의 선민의 축복 가정으로서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인류가 한 가족으로 이상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 옥공환 씨의 부인 되는 사람이 이제 편옥기라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도했던 사람인데, 일본에서 이렇게 옥공환 씨와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면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성화를 해서 참 저도 많이 놀라고 또 당사자인 옥공환 씨는 얼마나 많이 놀랬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일들이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이제 수습해 나가면서 또 아들하고 또 딸하고 같이 또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수습을 해 나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매일매일 제 믿음의 딸인 편옥기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계에서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늘 저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딸이 아직까지 축복을 못 받았는데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영적으로 아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막내딸 잘 부탁해요.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
내용을 늘 영적으로 참 믿음의 딸로부터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옥공환 씨 정말 금년 한 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앞을 향해서 참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아침 훈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예,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장 귀한 책임은 외적인 양육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을 온전하게 해줄 참사랑의 생명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생활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참된 자식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참된 가정 이외에 그 어느 곳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부부를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셨던 대로 당신의 실체인 아담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해와를 사랑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를 쓴 참부모가 되어 선한 사랑, 선한 생명, 선한 혈통의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는 사탄의 실체가 되어서 악한 부부, 악한 부모, 악한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악한 사랑과 악한 생명 그리고 악한 혈통의 뿌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 그 뿌리에 근원을 두었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요 간부인 사탄의 후손이 되고 악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장 귀한 책임은 그저 외적인 양육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을 온전하게 해줄 참사랑의 생명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제일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참된 자식의 심정, 참 형제의 심정, 참 부부의 심정, 참 부모의 심정은 참된 가정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부부를 이루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셨던 대로 당신의 신인 아담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해와를 사랑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 부모님의 소원은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채를 입는 것이다. 몸을 쓰는 것이 소원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자신이고 해와는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부인의 입장이 봐도 해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부의 관계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육신을 이렇게 쓰고 완성할 때까지는 이제 무용의 하나님과의 상대성을 계속 띄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축복하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부부를 이루게 된다면 아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해와는 여호와의 부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의 아들, 딸이 잘 모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참부모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받기 전하고 축복받고 나서가 다릅니다. 축복받기 전에는
무형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자기를 잘 성장시키고 외적으로는 물론 자기 부모를 잘 받들어야 되죠. 그러나 가정 출발하고 나서는 아담 그 자체가, 해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옥공환 씨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편옥기, 그러니까 옥공환 씨의 그 부인이 지상에 살았을 때 아이고 좀 더 잘해 주었더라면, 좀 더 잘 섬겼더라면, 좀 더 위해 주었더라면, 그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것에 대한 죄책감, 그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다. 갑자기 가고 나니까 잘못해 준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옥공환 씨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서로를 사랑하자. 서로를 정말 잘 섬기자. 정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부부가 되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부인이 이제 아침에 저는 이제 샐러드를 먹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 먹고 과일을 먹는 것이 이제 저의 아침 식사인데 참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샐러드를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침 샐러드를 먹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참 부인의 수고도 물론 생각하지만 이 정말 사과 한쪽, 토마토 한쪽, 그 다음에 이 야채 하나하나가 나한테 오기까지의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을까? 태양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을까? 공기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을까? 물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을까? 토마토 하나가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래서 농부의 손을 통해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이 식탁에 옮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 음식 하나하나 먹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로 태양이 고맙구나. 정말로 물이 고맙구나. 요즘에는 정말 그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내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식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식에 가는 그런 마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이게 점점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제서야 조금 내가 철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옥공환 씨의 간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교훈을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실천해서 상대가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는 기간, 부모가 있는 기간에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정이 천국 가는 훈련의 장소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채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 완성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먹고 자라서 효자 효녀로 성장해서 부모보다 나은 자식들이 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부모는 4대 심정권의 최대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창조 목적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 논리는 인간을 중심한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요, 이 세계입니다. 오늘을
오늘도 어제 이어서 생심과 육신과의 관계를 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아버님 말씀 한번 볼게요. 본성이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찾아라. 만일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그 말씀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난다면 타락한 인간이지만 아직 그 본심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 역사적인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 노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을 찾지 못한다 할진대는 탄식과 비애에 사로잡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인연을 맺을래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비록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놓고 섭리하실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본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만일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이 땅 위에 다시 태어나면 나타난다면 역사 이래 최초의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찾지 못한다 할진대는 탄식과 비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인연을 맺을래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내 본심이 기뻐가지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들으면 영원히 잊을 수 없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찾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원리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본심이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이 정말로 정말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깨닫고 계십니까? 원리의 말씀과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의 본심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의 문제가 치유될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자신의 문제를 치유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세상이 무너지고 종말이 다시 오고 또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런 위험한 환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버님의 600권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보죠.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야 정말 말씀을 이렇게 찾아내신 아버님이 너무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원리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영원한 진리냐 안 진리냐 하는 것은 제 본심을 보니까 알겠어요.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도 나의 본심을 뭡니까? 본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할지라도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100번, 1000번 다시 깨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놓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하면 정말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야, 원리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아버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말씀을 구명해내신, 찾아내신 아버님을 보면 정말로 메시아구나. 정말로 참 부모구나.
제가 또 다른 서적들을 많이 읽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보고 영적인 경험을 해보고 저희 개인적인 신앙의 노정을 놓고 볼 때, 야, 정말 아버님이 이 올린 말씀을 이렇게 밝혀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원리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내가 실천 못해서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님은 틀림없고 어머님 틀림없잖아요.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원리 말씀 틀림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실천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본성의 마음이다.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체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본성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창조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자체를 자랑하여 가정을 지나고 사회를 지나고 국가를 지나 세계까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것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한다. 우리는 평소에 얘기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칭찬을 주고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구, 본성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를 중심 삼고 자랑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체만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문제지만은 나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그런 나를 생각하게 될 때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정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본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누구나 다 정말 이런 본성의 마음을 중심 삼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나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체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어 한다. 자기 자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본성의 마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보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지도자는 멤버를, 멤버는 지도자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랑하려는 마음이 자기 중심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전체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언제나 자기 중심이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기쁘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중심한 기쁨은 나의 기쁨이 전체의 기쁨이 되고 전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자랑하려고 할 때 하늘도 기뻐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이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지 참부모님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언제나 체크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하나님도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누구 하나 이것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 하나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녀들의 인간이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위대합니다. 해를 보아도 달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정말
정말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도 인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창조의 목적은 기쁨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기쁨이기 때문에 언제나 찬양하고 싶어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본성의 마음을 중심 삼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남편은 정말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아내는 정말 남편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부모는 정말로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식은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 자기 엄마 아빠를 정말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벨은 지도자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대상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도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칭찬과 격려를 먹고 식구들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칭찬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손자를 키우면서 물론 말썽을 부릴 때도 많지만 자꾸 칭찬해주고 잘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색하다는 말 알죠? 통역하는 분들, 칭찬에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칭찬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요, 정말 가인을 칭찬해주고, 가인을 많이 격려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러면 아내가 정말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칭찬받게 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멤버들은요. 지도자를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지도자를 정말 자기 아벨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벨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벨 덕분에 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꾸 목사가 어떻다고 비판하지 말고 목사는 또 식구가 어떻다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기쁨이에요. 자랑입니다. 자랑.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성의 마음이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정말 실천을 해야 되겠다. 다만 자기 중심에서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칭찬해가지고 내가 위안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내의 칭찬이 나의 기쁨이 전체의 칭찬이 되고 전체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배우의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돕는 길. 가정에서 어머니는 사랑의 중심입니다. 사랑의 중심인 어머니는 많은 정성을 들여서 늘 영계로부터 꿈을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선한 영계가 동원되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또 보호해 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이 항상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제일 먼저는 말씀을 무장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무장하고 명상을 해야 영계가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야 될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잉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가지고 나랑 상대성을 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잉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신은 밥을 안 먹으면 못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영인체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은 믿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 사랑의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 중에 사랑이 누구냐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사랑 중에 사랑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는 씨의 역할을 하지만 사랑의 중심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의 중심이 되면 그렇잖아요. 밖에서 손님을 데려올 때 제일 먼저 눈치를 아내의 눈치를 보잖아요. 어머니의 눈치를 보잖아요. 엄마가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이렇게 갑자기 데려오면 엄마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데려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친구를 데려올 때 남편도 자기 친구라 아는 사람을 데려올 때 언제나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엄마의 눈치를 봐요. 이 사랑의 시대는 어머니가 사랑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중심인 어머니는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많은 정성을 들여서 영계로부터 꿈을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지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의 관념과 전통과 지식보다도 엄마의 정성으로 자녀들이 꿈을 꾸도록 해가지고 영적인 지도를 받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도 자기를 중심하고 자꾸 행동하게 되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느끼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천일국 시대의 지도 방법입니다.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 우리 엄마는 잔소리만 많이 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 경배는 전통이야. 경배해야 돼. 일요일 날 예배 꼭 가야 돼. 어떤 그런 외적인 방법으로 어떤 전통을 중심해서 어떤 윤리관을 중심 삼고 자녀를 지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언제나 영계를 의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영계로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나는 꿈을 꾼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자녀들이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크게 하느냐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선한 영계가 동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또 보호해 주려고 하고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느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엄마가요. 엄마도 물론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말씀을 무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무장하고 명상을 해야 영계가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그 사랑을 내가 잉태하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오나 가나 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키워드를 가지고 주제되는 말씀을 가지고 명상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준다는 거예요. 내 말씀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있으면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명상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는 게 아버님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말씀을 잉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육신은 밥을 안 먹으면 못 사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없으면 영의 양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 영인체가 자라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 엄마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정말 그 말씀을 할 때
그러니까 애들에게 보여줄 건 첫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언제나 정성 들이는 사람이야. 그런 것을 이제 애들 앞에 보여주면서 정말 영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된다. 저도요, 이제 5명의 손자들을 키워가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과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다음 내용입니다. 내 영인체의 생명이 되는 말씀은 내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게 들어온 말씀을 잘 소화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힘이 되도록 할까?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마음 자세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많으면 어느 것을 먹을까 하고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먼저 국맛을 봅니다. 그 다음에 반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맛을 봅니다. 다음에는 밥을 입에 넣고 몇 번이고 씹고 또 씹어서 맛을 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일단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명상하면서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동된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듯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인체의 생명이 되는 말씀은 내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효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면 효의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효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내게 들어온 말씀을 잘 소화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힘이 되게 할까? 말씀이 일단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명상하라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된 내용은요, 나의 영인체와 관계가 없어요. 그 많은 말씀을 그 많은 매일 아침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나의 심정을 타치하는 감동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들어 너무 감동되었다. 그 말은 그 분야가 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감동된 내용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명상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정규상 우리 장로님처럼 하루 종일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들은 말씀을 그 중에서 감동되는 내용을 농사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귀한 거거든요. 밥을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듯이 감동된 말씀을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결국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듯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으며 그것을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주제로 삼아가지고 계속 명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배우의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라. 내 가정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가정을 놓고 안심하시겠는가, 걱정하시겠는가. 이것은 내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 집안의 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내 가정과 내 사정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 자체가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모습을 보려고 봅니까? 거울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려고 하면 거울 속에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배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찾으려고 말씀을 봅니까? 아니면 글자를 통해서 다만 말씀의 지식을 얻으려고 봅니까? 아니면 그저 책을 읽으려고 봅니까? 말씀의 그 배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느낌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 집안의 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내 가정과 내 사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배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찾으려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필리핀에서 훈독회를 계속 강조했는데 어느 교수가, 우리 식구 교수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리 강론을 이게 쭉 훈독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원리 강론을 훈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원리 강론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책만 읽고 훈독하는 것만 아는 거야 아니고 그 책 속에, 훈독 속에 배우의 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느낌을 찾으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 강론을 훈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 배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했을 때의 심정, 타락했을 때의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 타락한 인간을 복귀해 나오시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의 심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훈독할 때 심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모두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소감을 강원도 홍천 서석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정규상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다 오래 건강하시길 빕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사람 입에 새벽마다 한 숟갈씩 떠서 이제 잠자는 데다가 이제 툭툭 건드리면 이제 입을 벌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숟갈씩 떠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떠주려고 아니 말씀을 실천하려고 또 먹였는데 조금 있다 나니까는 그냥 그 그냥 떠먹이는 데서 조금 더 차원을 내서 이 먹는 게 꼭 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또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며칠 있다가는 약을 뜨기 전에 기도가 나오더라고. 약을 먹고 꼭 우리 집사람이 더 건강해지기를 해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아침에도 뜨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랑도 발전하고 성장하는구나. 그냥, 그냥 사랑하면 어느 물건처럼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구나. 그냥 사랑이 어떤 조그만 물건이 아니라 점점 이게 아주 많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그런 이 말씀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혼도케를 시작했는데 또 많이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제 받았는데 그 주신 말씀 중에 이제 감동되는 것은 나에게 내 마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감동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는 이게 한 단어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녁이나 이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자꾸 읽으면서 이거는 내가 써놓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안 한 부분이구나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되새기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 중에 필요한 말씀은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거는 산모가 몸에서 꼭 입에서 땡기는 것은 그 산모가 그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에서 그렇게 그렇죠. 죽을 각오를 하고 술도 뭐 어떨 땐 뭐 막걸리도 먹고 싶고 막 이게 그런 거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모가 정말
그 얼마나 먹고 싶어서 그거 익지도 않은 그 풋과일을 그냥 막 입에 막 들어가고 막 그러는 것 같은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음, 정말 이 감동의 말씀은 내 몸에서 내 음, 마음에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필요하구나 이런 그래요. 그런 말씀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오래간만에 우리 시모무라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どうす。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つもいつも、御言葉を4会長から賜りまして、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今は愛の時代で、愛の中の愛はお母さんであるとうん、いうことで、で、4会長が最初に話されたように、毎日毎日疲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のに、3度の朝昼晩の食事を作ってくれたり、ランチも作ってくれたり、私の体のことを、どうぞ通訳お願いします。 네. 어, 항상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랑 중에 사랑이 어머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혜자님께서 처음에 사모님 예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피곤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하루에 3끼의 식사, 런치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하셨죠? 네. 毎日、一子様から小言を言われてますけれども、しかしながらそのことに食事とかランチのこと、他の子供たちの教育のことについて感謝して、いつも暮らしており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매일 이 이국고님이 잔소리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네, 식사에 관한 거, 자녀들 교육에 관한 거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이. 감사합니다. 이쿠코상. はい。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御言葉で、心に残ったのは、自分を自慢するという気持ちですね。誰のために自慢するのかとか、神様が自慢されたい自分とか、ちょっとその辺のところがまだ混乱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今日はこれを一日テーマで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 네, 항상 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던 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 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はい。それとですね、그래서, はい。で、母親のせいで、母親のせいで子供たちがその霊的に指導を受けるというお話でしたが、本当にこれに関しましては、今子供たちの状況を、がいろんな問題を抱えています。それで、本当に具体的に、悔い改め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のを今日は切実に感じました。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그리고 하나 또 어머니의 정성으로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도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자신들의 자녀의 상황이라든지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회개를 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또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가정에서 엄마가 영적인 의식이 없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면요, 영계가 절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을 지도하면요, 영계를 모르는 애들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나 영계를 의식하고 정성을 들여야 돼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정성을 들여서
어린애 때부터 영계를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이상한 꿈을 꾼다. 엄마 아빠 말 들으면 반드시 영계로부터 징계가 있다. 그런 것을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느끼게 하고 살게 하느냐? 이건 엄마의 정성이에요. 엄마가 늘 영계를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세상 아기들과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정명세로 나오잖아. 매일 주체적인 영계 세계와 지상 세계의 통일을 위해서 늘 그렇게 영계를 의식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계가 간섭할 정도까지 된다고 한다면 엄마의 정성이 얼마나 커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엄마의 정성이라면 얼마나 엄마의 정성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자가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가정이 되려면 엄마가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성의 정말로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돌아가요. 남자는 외적입니다. 한계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입체적입니다. 정말 애들 한 명 한 명을 다 상대성 띄고 남편은 상대성 띄기 때문에 사랑의 중심이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 가정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연계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하는 거예요. 연계를.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아지게 됩니다. 오늘 입국고상 감사소감 정말로 감사하고 그다음에 남편 우리 의사 선생님 남편을 잘 모셔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러면 다 같이 스피커를 온하시고 다 같이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 장모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당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을 가정에서 중심된 사랑을 인간적인 방법보다 합이라 열바라 살아서 하나님을 걱정하시고 시선하고 또 영계에서도 할 수 어떻게 있는 그들이 가버릴까? 회의의 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되고 그들 소리 마음을 한 개. 가정뿐만 아니라 그게 맛봤어요. 밤에. よりお母さんお父さんにも、やっぱりこの原理的に重要なして、原理的に彼女の思ったり、人生になりますから、今度てっちゃんのところ車取りに来て聞いて、アイブ書店に行きたいな。新しいまた一日の歩みをします。아주 감사합니다. 네, 마치야마 사다코상 감사합니다. 막기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호리키리상, 호리키리 사치코상, 교노 오이노리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부상 장로님, 이순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요시미상, 요시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今度車取り行くときさ、 박계치카 아치코상 감사합니다. 나오미 오무라상, 정규상 장로님, 시모무라 후후 감사합니다. 모리사코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다마 후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첨찬씨, 우리 김영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위리짱, 박근마카,
미치코 쿠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옥공환 씨 힘내세요. 힘내서 파이터 파이터. 옥공환 파이터 하세요. 사또용 감사합니다. 아오키 후후 감사합니다. 이마무라상 감사합니다. 한사랑씨 커쿤마캅 나린팁 커쿤마캅 차엔 나오미상 코지 지즈루 후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그 다음에 쭈루따린 사쩌는 후후 아시다 아사 간소 감사 소감 부탁합니다. 네, 전주 우리 하나코상 니와씨 와우 벤잘라 아일랜드 벤잘라 코코마캅 사치코 유키마츠상 우리 허버트 조원경 사모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문효원 씨 한효정 씨 그리고 카오리 모리시타상 카와사키 게이코상 코데라 사토미상 미호코상 사카가미상 판야상 마니판 마키코 아라타니상 유키 카리아스상 나야네 그 다음에 구보타 야스코상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